다음은 선원장 스님께 법을 청하는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원적사 개원한 날이라서 내가 많이 하고 있는 삼보예찬이라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는 삼기를 이제 남방식으로 원어식으로 하고 한 줄씩 따라서 하시는데 한번 신심 있게 큰 소리를 해보셔봐. 붓당사라는 거 아참이란 붓당사라는 거 아참이, 단방사라는 거 아참 단방사라는 거 아참, 상강사라는 거 아참 상강사라는 거 아참이. 한 구절씩 끊어서 할 테니까 한 구절씩 따라서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붓당사라는 거 아참이 붓당사라는 가참이 담망사라는 가참이 담망사라는 가참이 상강사라는 가참이 상강사라는 가참이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마바냐 바라메. 우리 신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원적사가 개원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도 여러분들의 물심양면의 후원으로 이렇게 우리 홍원사 참 원적사가 건실한 도량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개원 법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좀 보람 있는 신심 있는 불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세 가지 수행의 어떤 방향을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고귀한 가르침은 팔정도 육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행을 닦아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사하고 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제 팔정도 육바람이란 우리 하여금 깨달음의 세계인
지구의 행복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성불교에 사고 있는 육바라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힘 따라서 열심히 육바라밀을 닦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하기 전에도 기쁜 마음을 해야 되고 보시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보시하고 나서도 기뻐야만이 참된 보시의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일어나는 욕망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설 적에 내 자신이 떳떳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서는 부질없이 성내지 말고 욕되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설령 욕되고 힘든 상황에서 깨진 종처럼 침묵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의 성자로 할 만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고 욕됨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훌륭한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것입니다. 출가한 수행자가 되었건 제가불자가 되었건 간에 내가 어떤 소정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를 이룰 때까지 정말로 게으르지 말고 땀 흘려 정진함으로써 소정의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산란하지 말고 산만하지 말고 고요하게 마음에 선정을 닦고 안정된 마음에서 우리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야만이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기 위해서는 번뇌를 가라앉히는 선정을 닦는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리석지 말고 밝은 지혜를 닦으라. 모든 죄의 근원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탐내는 것도 어리석은 바탕이 되고 성내는 것도 어리석은 바탕이 되어서 탐내고 성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돌려서 지혜를 닦는 것이 불자들의 가장 현명한 수행인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불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밝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선을 불보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참회 없는 정진은 없다 이런 말씀을 큰 스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기도와 수행을 하기 전에 불전에 3번 절한 다음에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참회해야 된다. 여러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괴로움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용서를 비는 참회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는 이런 참회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만이 기도의 기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안에 꽉 차 있으면 기도도 되지도 않는 거고 수행도 향상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과 기도는 내 마음을 먼저 비우고 청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도도 되는 것이고 수행도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참된 기도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고 바른 서원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이러하게 불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은 나와 남이 이롭고 유익한 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라니까 어떤 분들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원은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훗날에 더 큰 나에게 고통과 시련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기도고 서원인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 명상을 이번에 저 시카고 불터 사회 가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떤 신도분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야 되나요? 그러길래 감사할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첫째 감사, 둘째 감사, 셋째 감사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시길 권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동안 하는 그 내용을 감사기도의 내용을 딱 써놓고 그것을 일주일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명상 기도에서도 다른 내용을 똑같이 써놓은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산란한 많은 생각과 번뇌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서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까지 가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이 간절히 반복되어야만이 현행의식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 있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변화는 최소한 21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00일을 걸려야만이 그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적에 기본이 2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네가 모두 수행을 100일간 하잖아. 결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열망적으로 간절히 하다 보면 자다가도 수행을 합니다. 자다가도 기도를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의식의 마음이 무의식 속에 뚫고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간절히 하다 보면 반드시 현행의식을 뚫고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까지 다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힘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5가지 은혜로움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있다는 것,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참 갈 곳이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우리 베트남 국민들 보십시오. 얼마나 참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안정된 자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두 번째로서는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세상에서 명예를 떨친 줄 알지만 잘나나 못나나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우리 친구들의 은혜, 도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행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탁마하고 상의하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나에게 큰 인생의 재산이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많은 이웃들이 나를 음양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회의 은혜가 하도 커서 모르겠다. 직장이 있지, 가게가 있죠, 쇼핑센터가 있죠, 차가 있죠, 교통수단이 있죠. 모든 내가 삶의 편리한 시설 모두가 다 사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회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원작사 신도분들 그런 분이 없겠지. 다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겠지. 제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우리 4대 육신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자연을 볼 수 있고 말이지.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로 말이지 모든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생각에서 모든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우리가 6가지 감각경을 가지고 있다는 정말로 축복받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의 가장 근원적인 공통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억누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시기질투하고 반목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감사할 줄 모르는 기본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열쇠인 것이고 우리가 평범한 하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행복한 하루인 것이죠. 우리가 크나큰 사건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하루가 얼마나 정말로 축복받는 하루인지 정말로 통감합니다. 제가 아는 신도분 한 분이 자식이 참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약하는 것에 이렇게 이제 연료가 돼가지고 가서 이제 돈을 주고 꺼내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뭐라 하냐면 올같이 맑고 좋은 날 이 형무소 문을 나오는 이 순간이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맨날 뭐 날이 밝았지만 그날만 맑아서 아들이 경찰서 문을 나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죄를 벗은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 그 순간이 자기에는 극락이고 천국의 하루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뭐가 달라졌냐면은 내가 절에 왔어요. 그러길래. 저놈이 내가 저 사람부터 원수지 너에게 이렇게 몫을 받고 말이지 나에게 고통과 신을 주니 참 내가 원망스럽고 눈물 흘리더라고. 내가 저번 사람한테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셋이 왔죠. 아들하고 다 절에 왔죠.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보살님은 그 아주 속색이고 애매기는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렇게 속색이는 아들을 통해서 엄마가 무엇인가, 엄마가 뭘 해야 되는 모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애기보살을 두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들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어머니로 돌아가는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들을 미워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마약도 하지 않고 너무나 좋은 아들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도 너무나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얻고 인물도 좋고 불심 있는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중국집을 이어받아 훨씬 더 큰 중국집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꿈으로써 불행을 행복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기도를 함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현명한 왕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나라를 가장 바르게 치국할 수 있는
철학이 있을까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결과 세 가지 의문을 딱 추가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은 물었지만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숲속의 수행자한테 가서 왕이 무릎을 꿇고 제가 제 자신과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숲속의 수행자만이 이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뭡니까? 언제입니까? 응? 지금이라지? 우리 다 알아. 하도 많이 그냥. 봐요. 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냐면 금 중에 최고 비싼 금이 무슨 금이냐면 지금이래. 그렇지? 그것까지는 알아. 왜 그러면 최고 비싼 금이 지금이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인 건데 어둡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고 그 사람의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귀한 줄 알면서도 당장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내가 잘못해도 지금 이 순간에 I'm sorry 미안해 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조금 이따 하지 뭐 내 마음 알겠지 뭐 부부인데 모르겠어? 우리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 많죠. 친구지간에도 이 자식아 너 잘못하면 잘못하고 해도 친구지간에 뭘 그런 거 가지고 뭐 잘못했다까지 물어보는 자식아 쪼잔하게 일하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랑 표현도 우리가 이 동양 사람들의 표현이 좀 다 늦잖아요. 안 하는 것.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가볍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미안합니다 하는데 한국 사람은 좋아도 그만, 미안해도 그만, 사랑해도 그만. 그놈의 속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응? 다 부처님 마음이야. 다 부처님이 됐어. 그냥. 응? 부처님이 그냥 무념무상에 들어가지고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그냥 다 그러기 때문에 절에 오면 다 부처님이 됐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수행에서도 보면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법이 있는가를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만이 완전히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나간 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오지하는 거 사유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고 지나간 건 맨날 후회하는 사람, 오지하는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심리학자리 분석해 보면 60%가 과거에 산다는 거예요. 20%가 미래가 있고 현재는 20%뿐이요. 이렇게 우리가 100%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현재 사는 게 얼마나 지금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함께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 맨날 같이 있으니까 중요하긴 뭘 중요해. 남편이 뭘 중요하기래. 하나 이미 뭐 내 사람 됐는데 뭐 다 할 건데 뭐. 그러니까 다 우리 보사람들 불평이 우리 거사는 뭐 머리를 잘랐는지 옷을 갈아입었는지 뭐 샀는지 뭐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모른다고.
집을 수리했는지 뭘 바꿨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인 건데, 지금 우리 같이 있으면 이 사람 말고 중요한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타는 곳에 가 있다는 거. 그럼 상대방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근데 나도 가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어서 이제 누워있는데 사무실에서 지금 상담하시러 왔어요. 그럼 나간다, 이제. 나 차를 이제 털어놓고 딱 가면. 무슨 상담 오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돌아온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할 게 있으면 그런데. 아니, 나한테 무슨 이혼 문제를 왜 물어봐? 응? 그때 내가 마음이 어느 때 보면 참 물어보지 않아야 될 거 나한테 물어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오죽 갔으면 나한테 왔을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최대한 내가 정성스럽게 듣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가셔서 잘 해결되길 빕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이제 다 상담하고 이제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꼭 내가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나는 마음으로 헤어진다면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정중한 태도로 대해줬음에 정말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은 보살핌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 일이 거창하게 있는 건 줄 아는데 지금 내가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보살펴 주고 내가 배려해야 되는지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다 세상을 정치하는 사람이 국왕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개인적으로 조그만 바운드리에서는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걸 쫙 피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국왕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말을 진실로 경청하고 들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고민하는 것. 국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 이상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없는 것이죠. 가정을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모두가 다 넓게 확장하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불교에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는 것이 부처님이 제안하신 것이 팔정도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의 삶은 미래에 내가 닿을 때까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성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줄이게 되면은 윤리적인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이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항상 안정되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 세계를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정의
세 가지 가르침 속에 추격해보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면 이 세 가지 국왕의 질문의 해답을 숲속의 수행자가 대답을 준 것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 대답을 나에게 끌고 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건가? 지금 이 순간이라구나. 지금 이 순간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고 죽이는 것은 내 인생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은 나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모든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를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 오늘 이렇게 싱그러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하루 시작할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를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자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의 문빗장을 착 잠글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쉬도록 하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는 이런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현명한 지혜스러운 삶의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원적사 개원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행할 줄 아는 불자가 되자. 기도할 줄 아는 불자가 되고 감사할 줄 아는 불자가 되자. 이 속에는 지금 국왕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이 안속에 다 내포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스님들을 만나서 이 도량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의 모든 업장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서운을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도량이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도반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좋은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좋은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유중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법문을 들려주신 저희 선원장 스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에 앞서서 주지 스님의 개원 17주년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원적사가 17주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손은장 선생님께서 개원하기 전에 원각사와 금왕선원에 계시면서 2년 동안 수행했던 입장들이 마음에서 어려운 가운데 좋은 터에 자리를 잡아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불사와 또 법회 또 수많은 또 좋은 성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에서는 불사를 하면 3대를 거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씩 3번을 거쳐서 90년 동안 불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30년 동안 짓고 만들고 사라지기까지 30년이 걸린다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민 첫 세대 또 2세, 3세까지 있는데 보통 미국의 대부분 사찰들이 1세대 분들이 거의 다 이국하고 터를 닫고 기반을 닫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걸 이어서 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손자가 이제 절에 나왔을 때 성인이 나왔을 때쯤에는 이제 안정이 되고 그때쯤에는 모계지도 없을 거고 또 비도 안 살 때고 따뜻한 법당에서 이렇게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스님들, 부자님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 연등 마련한 우리 원적서 완전된 스님들 그리고 돌아가신 스님들, 돌아가신 우리 부자님들이 모든 사람 영원히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원력을 세워서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래 저만법회 축하 행사와 이렇게 원래는 꾸미는데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우리 후불탱화 기도와 저만 의식에 그 축하 행사와 여러 그걸 넣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인사선신 동주원님 큰손께서 정말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십니다. 원래는 겨울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6차 배교기도 회양과 함께 오셔서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는 백일기도 회양과 기도를 하고요. 오후 3시에 이제 저만 의식과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연 있는 분들 함께 동참되고요. 다음 주에 또 마치 원각사 45주년 기념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국자님들이 동참을 하신다고 하고 원각사에서 그 행사를 마치고 신도분들께서 3시까지 또 내려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불광선은 또 뉴욕의 다른 사찰 신도님께서 법회를 보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불사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신 여기 계신 분, 여기 안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를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선녀스님께서 우리 차례에 오셔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시고 많이 이렇게 대포도 해주시고 여러 사람들 차, 그다음에 건강, 디톡스 이런 거 강의 일주일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불자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 또 바쁘신데 또 그 생활 저만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저 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 선생님 또 잠깐 인사 말씀 듣고 편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처님께 감사드리다면 여기 주지스님께 정말 그 노고의 큰 인사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12년도에 와서 저도 12년도에 미국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그런 어떤 수행과 그다음에 현대적인 공부 그다음에 불사의 그런 인연을 가지고 왔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렇게 머물지 못했다가 다시 이렇게 왔는데 미국 안에서 이렇게 큰 원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불사의 인연을 지어서 수행과 함께 하시고 계신 스님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과도기적인 불교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의 어떤 불교의 현황들 저는 탐방을 많이 하고 다니고 순례도 많이 다니는데
100년 뒤에 불교를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벌써 제1불광, 제2의 불광을 해서 수행과 미래의 불교를 준비를 다 마쳤고요. 중국의 곳곳에서도 지금 100년 뒤에 불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유럽은 미래의 불교를 위해서 메디테이션이나 새로운 그런 분야를 더욱더 현실 속에 이렇게 접해 있는 한국 불교와 한국에 있는 불자 스님들이 조금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불교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 건립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그 시절의 안목으로 스님과 부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100년, 50년 뒤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정신과 맥을 위해서 그곳에서 한국의 그런 사람들 간의 끈끈한 그 동포회를 나누면서 또 부처님의 법을 더 융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은덕사 신도님들도 굉장히 많은 삶 속에서 많은 일을 겪고 계시고 어려움을 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어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간의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행을 끝으로 원적사 개원 17주년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